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소리만 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혼자서 독백하면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의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리 듣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게 갖는 것 중요합니다만 도대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았는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시죠. 그런데 사람은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좀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너무 믿음이 훌륭해 보여서 그분 닮아가는 거 이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리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하나 버려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성경에 있던 그 사람들도 누구다?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좌절이 있었는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모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절대로 온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기도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훌륭한 인물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삶 속에서 겪으며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삶의 고개를 넘어서서 고개가 나타날 때마다 그 고개를 넘어서고 그들의 삶을 이어갔을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었을 거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재산적으로 문제를 경험하고 쫓겨나고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 내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절망하던 순간도 있었고 고민스러워서 머리를 쥐어뜯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가 고민할 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신정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인생길에서 고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 틀림없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일어날까? 이런 눈물들이 내 삶에 담기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어. 하나님 틀림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 이거 믿음 가지고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죄와 결부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한 고통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징벌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검사가 경찰이 신문하듯 네 속에 뭐가 죄가 있는지 스스로 알아내길 원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 안에서 샅샅이 뒤져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신정론적 문제잖아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분명히 벌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으니 죄가 벌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참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안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버려둬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뭐 말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변두리 어디쯤 가져다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가장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헌신하는 분들이 훨씬 잘 살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다 내가 생각한 거예요. 저분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정개혁판과 새한글 성경을 같이 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 때문에 옛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 번역에 따라서 달리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개역개정판보단 새한글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옛사람, 선진들, 이건 과거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상받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살았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런 말보다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10장 끝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38절과 39절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나의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싸울 것을 전제하는 의미 아닙니까? 싸움이 없는데 승리는 있을 수 없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뒤로 물러갈 만한 상황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만한 상황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갈 만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가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돼요? 도구가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한다.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싸우니까 지고, 내가 싸우니까 혼란스럽고, 나 중심으로 사고하니까 모든 부분에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 나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바로 믿음의 구조입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그들이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찬양 그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절 할까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갈 만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무엇일까요?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히포라는 말 아래로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라는 말은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기초, 기반 혹은 토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재산 권리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지탱하는 토대가 되어 있는 것, 그거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실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길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도로를 제대로 닦는 실력이 없는 데다가 급하게 도로를 만들어내니 이 도로가 제대로 건설될 리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도로가 그야말로 질퍽질퍽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게 길이에요. 그런데 발목까지 빠져들어가요. 도무지 움직이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혜를 짜냈어요. 너무 질퍽거리는 구간,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구간에는 중간중간에 디딤돌을 놓는 거예요. 그 비가 오면 디딤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디딤돌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질퍽거리는 길을 만나도 디딤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한 걸음 디디면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디디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구간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실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퍽거리고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가기 힘들고 도저히 앞을 향해서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든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약속의 디딤돌, 증거의 디딤돌을 주셔서 내가 그 한 걸음 딛고 가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고 헤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눈을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디딤돌이 보인다고요. 질퍽거리는 진흙 같은 인생길, 그 길을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디딤돌이 있다. 이것을 보는 눈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약속 아니에요? 자녀 약속과 땅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자녀 없었습니다. 땅 없었습니다. 인생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약속받아서 떠났는데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고생해서 나온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산 빼앗기고요, 가족들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흠모하는 거예요. 눈물 쏟으며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 질퍽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기 돌 두셨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또 두셨구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서 실행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을 열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앞길을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여도 열기 힘들어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등산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어느 때는 더 이상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이 그늘에서 잠깐 쉬면 좋아질 거다 위로해주고, 그렇게 되면 힘을 내서 또 올라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목이 타들어가기도 하고 숨이 가쁘기도 하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때 생수의 잔을 내미시고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나 여기 있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문이 여기 있구나, 이거 열면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문 너머에 계신 주님께서 문고리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고요.
3절이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실체라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럴 기미조차 없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노아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물이 잠긴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런데 노아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물에 잠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가족도 충청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집을 떠날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잘 살겠다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고 저 사람 떠나는데 어디 의도대로 되는지 보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뭘 믿고 떠났습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어디 한번 보자. 네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는 그 땅보다 더 큰 땅을 너 차지할 모양인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자녀들 대단한 한 종족을 이룰 모양인데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땅, 그 약속. 믿음의 삶이란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문이 열린 것처럼 닫힌 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현실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보였기에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실체는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아름다운 약속의 현실이 본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현실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가장 분명한 현실로 바라보고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 주십니다. 그는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험한 인생의 고개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